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 우리 다시 한번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만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끝이 없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함께 오늘들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가정의 달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준비를 다 하고 또 기도로 묵상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제는 제가 5월달 우리 카렌다를 좀 봤습니다. 5월달. 그래 5월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가정과 관련된 특별한 날들이 다 5월에 몰쳐 있더라고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크게 말하면 뭐 회사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지만 정말 한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수고한 그런 일꾼들을 국가적으로 좀 하루 쉬고 수고했다 격려하는 날이 5월 1일 날이 있어요. 그리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잃어버리냐. 정신 차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거를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는 날이 5월 8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5월 18일은 무슨 날인가 했더니 성년의 날입니다. 어릴 때 겨다니고 넘어지고 사춘기 때 속썩였지만 이제는 나라마다 성년의 기준이 어떤 때는 18, 어떤 때는 20 하지만 이제는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년이 되었으니까 이게 자기 인생을 책임질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권리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격려하는 날이 성년의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5월 21일이 또 특별한 날이더라고요. 5월 21일은 무슨 날인가요? 저 처음 봤어요. 처음 알았어요.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뭐 청소년의 날 다 있는데 5월 21일을 보니까 카렌다에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1년 동안 시간 없어서 못 싸웠던 거 뭉쳤다가 그날 싸워라. 그날이 5월 21일이더라고. 그래서 정말 이 부부간에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부부의 날이 이제 5월 달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위한 특별한 날을 정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세상에 그 어떤 조직보다 그 모임보다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중요하고 귀한 가정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해서 이 특별한 날까지를 만들어서 부모도 생각하고 자녀도 생각하고 부부간의 관계도 생각하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도 생각하고 그게 다 가정 안에 있는 일이니까 그걸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혀 다른 말씀이 나와요. 정말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을 정말 맹모 삼천지교의 심정으로 자녀들 교육이라면 이사도 가고 논도 팔고 소도 팔고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년이 되는 이 성인들을 축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간에 날을 정해놓고 나 만나서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서로 격려하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수고와 노력이 있어도 따라서 여호와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수고.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노력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자녀 교육 잘 시키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부부간에 손 꼭 잡고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은 눈에 보이는 성이 전부가 아니에요. 마음도 우리의 성이고 가정도 나를 지켜주는 진치라고 성이라고 내 믿음을 지켜주는 교회도 성이야. 이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다 헛수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 어떤 가정도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다 행복하기 원하고 다 천국과 같은 인생을 원하는데 인생의 행복도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의 불행도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천국도 가정에서 시작되고 인생의 지옥도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평안과 행복은 그 세상 어떤 일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무 죄송한데 그렇게 인생의 행복과 불행,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가정이라고 해서 똑같은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상에는 세 종류의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허물어뜨리는 가정이 있어요. 너무 죄송하지. 바벨탑처럼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회의를 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작전을 짜고 고생했습니까? 창세기 11장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서로 말하고 의논했어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물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으로 해서 그 사이사이로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한번 옆을 다 메꿔보자.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좀 내고 이젠 바람 불고 비 오고 창수가 나더라도 우리가 세운 이 성이, 우리가 지은 이 집이, 우리가 세운 이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흩어지지 않게 하자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빈둥빈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준비도 하고 벽돌도 찍고 역청으로 그냥 물 새지 않게 다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그 바벨탑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래성처럼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허물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는 가정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정말 복을 받았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다 자기 걸 누릴 수가 있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줄을 모릅니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배반합니까? 높아져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합니까? 그러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가시덩굴과 엉겅퀴 뱀들이 우글거리는 광야로 쫓겨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허물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해서 왕 됐나요? 무슨 공로가 많아서 왕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왕을 세웠어. 근데도 사무엘서에 보니까 끝까지 큰 일에서 작은 일까지 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 먹고, 싸우라는 건 안 싸우고, 싸우지 말라는 건 싸우고, 끝까지 불순종하니까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사울 왕과 세 아들이 함께 죽어가는 재앙을 만났어요. 육신의 대가 끊기고 믿음의 대가 끊기고 왕권이 끊겼어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허물어뜨리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유기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봐라. 자식을 야단하고 소리치고 설명을 해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부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지. 이게 자유입니까? 이게 평화입니까? 책임 못 지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똑똑하고 또 예수님 잘 믿었던 제자였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는 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제자까지 됐는데 어느 순간에 왜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왜 예수님이 내 생각대로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저 예수님을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얼마나 똑똑해요? 귀신같이 똑똑하잖아.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생각하니까 금방 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미워하고 왜 예수님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야? 좀 그 능력 가지고 로마 군대 물리치고 왕 돼서 우리도 좀 한 자리 해먹어야지. 왜 예수님 무슨 보이지도 않는 하늘의 천국에 가자고 그렇게 난리야?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흔드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오고 하나님의 영이 신방울 와도 부족한데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팔아라, 예수 죽여라,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거 모르십니까?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이거를 다 아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조각 마지막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가룟 유다도 다 받았어요. 이 가룟 유다가 다른 데 있었던 거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서 말씀 듣고 같은 자리에서 떡 얻어 먹고 같은 자리에서 포도주 마시고 똑같이 다 하는 거야. 남들이 보면 똑같아. 근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응? 예수를 미워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예수를 팔아버리겠다고. 그래서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실 때 유다야 정신 차려라. 지금 네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로 맞고 네가 사랑하고 네가 믿는다는 나를 죽이는 일이야. 정신 차려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지. 이게 자유입니까? 이게 참 자유를 준 것입니까? 예수님이 버린 거예요. 이걸 유기심판이라고 그래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망해도 영원히 망하는 길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가정이 있어. 사람들이 봐도 도저히 자격이 없어. 사람들이 봐도 능력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세우시고 지켜가는 인생이 있고 세우시고 지켜가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쓰러지면 일으키고 넘어지면 손을 잡아주시고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시고 상처투성이면 싸매주시면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불쌍한 두 여인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나오미는 유대 여인입니다. 자기 남편 하나 믿고 고향 땅 떠나서 성공해보자고 저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이게 웬 난립니까?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나오미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데 유대인 남편을 만나가지고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남편이 죽고 형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고향 땅에 못 돌아가 광야에 내던진 두 여인이 돼버렸어요.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여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홀로 남은 어머니, 자기에게 믿음을 심어준 시어머니 나오미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서는 나도 살고 8시에도 아멘 안 하고 9시 반에도 아멘 안 하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나에게 믿음을 심어준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 살겠다고 하는 그 효심, 그 믿음을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불쌍한 두 여인이야. 남편 잃고 둘 다 남편 잃고 고향 땅에 돌아갈 수도 없는 불쌍한 여인들이 그게 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두 여인을 지켜가지고 이 며느리 룻을,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아들을 보고 손주를 보고 세상에 족보에도 못 올라가고 인구수에도 못 들어가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오는 영적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편안하게만 살겠습니까? 어떻게 내 뜻대로만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은 따라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친히 세우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고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오늘 시편 127편은 너무 유명한 내용이라 찬송도 나오고 기도도 할 때 많이 해요. 오늘 시편 127편 보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허탕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세요.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세우면 절대로 헛수고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면 절대로 헛수고하고 허탕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요, 우리 교회에서 한 여자 권사님, 나이 드신 연세 많으신 여자 권사님이 그냥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잠깐 시간에 제 손을 꼭 잡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 저 망했어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권사님 무슨 말씀이야 했더니 저 자식 농사 망했다는 거예요. 자식 농사 망했다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저 한 가지 자식 하나 성공시키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학원도 보내고 옷도 좋은 옷 입히고 자기는 참 힘들게 살았어도 자식 성공시켜야지, 이 아들 성공시켜야지.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경에 나온 대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으면서 그저 떡 한 조각이 빵 한 조각이 먹으면서 자식 농사 잘 지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공부 잘했대요. 좋은 학교 갔대요. 그런데도 그 자녀가 그저 나중에 이렇게 자라서는요,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거야. 교회 교자도 모르는 거야. 무슨 이 엄마가 막 효도하기 바랬습니까? 무슨 앞주머니 뒷주머니 채워다 달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가정이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기 앞가리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무슨 등록금 써놓고 용돈 써놔가지고 20년 동안 가르친 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기 앞가리도 못한다고. 내 인생 허탕쳤다고. 나 자식 농사 망했다고.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방으로 모시고 가서 혼냈겠어요. 권사님, 믿음이 잘못됐다고. 자식 농사 내가 짓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 자식 농사도 하나님이 지어줘야 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요, 헛수고한 사람들입니다.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말하고 벽돌 짓고 역청 붙이고 하늘 꼭대기까지 싸서 한번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진짜 지켜보자,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허무시니까 헛수고가 된 거지.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금을 던졌어요. 놀았습니까? 근데 건져보니까 고기 한 마리 없어. 허탕쳐. 근데 오늘 시편 127편은 무슨 약속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면, 하나님이 세워주면 절대로 허탕치지 않을 거야. 헛수고하는 일이 없을 거야. 이런 복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 하나님이 지키는 가정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돼. 하나님 지켜줘야 돼. 집도 지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에도 헛것이야. 결국 하나님이 지켜줘야 집도, 내가 사는 성, 이 성도, 성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성입니까? 마음도 성이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거 느끼지 못했나요?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지고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는 게 아니야. 성이 무너진 거지. 내 집안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남들이 볼 때 다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집안에서 찬송소리, 기도소리도 하나도 안 나고 무너진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의 성도, 가정의 성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허사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기 백성을 지켜주고 세워줘서 자기 백성의 성은 절대로 무너지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는 거지.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돼도요, 인생을 휘황찬란하게 살아도 요즘에는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엄마, 아빠 바쁘면 애들 하교 시간에 손주들 데리러 가야 돼요. 설해 초등학교 앞에도 있고요, 방배 초등학교 앞에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바쁘니까. 그럼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쭉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그래도 그분도 그 어른들이 왕년에 한가닥 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냥 아들, 딸 듣고 학교 앞에 가서 기다리는 거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마, 아빠가 학교 앞에서 애들을 기다릴 때 누굴 기다립니까? 그 학교에서 인기 짱을 기다립니까? 전교 1등 기다리나요? 제일 잘생긴 애 기다리나요? 무슨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연애 기획사 차렸나? 잘생긴 애들 찾으려고 기다리네요? 아니에요. 잘나고 못나고 1등하고 꼴찌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 기다립니까? 내 새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새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해.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하는 말씀이 예수라 하는데, 이는 따라하세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의 마음의 성, 가정의 성, 이 영적인 진지를 하나님 지켜준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은 절대로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 약속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이 아수르 왕이 나라가 세지고 군대가 많아지니까 교만해가지고 손바닥만한 이스라엘 이까지 한순간에 물리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칼과 창과 마병과 기병대로 무장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예루살렘 조그맣거든요. 지금도 가도 조그만해. 다 죽게 됐어요. 굶어 죽든지 칼에 찔려 죽든지 못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다 이제 우리 죽었다 망했다 하고 성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할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복 벗어 던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우리를 포기해서 나오면 죽이고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만드니까 우리 굶어 죽게 됐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이 밤에, 그 밤에 어떤 밤입니까? 넷플릭스 눈 빨갛게 보던 그런 밤이 아니에요. 친구 만나가지고 한강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치킨 그거 한번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 밤이 아니라고. 정말 자기 백성이 포위됐다, 죽었다, 우리 끝났다 절망하고 있는 그 밤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왕복을 벗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는 그 밤에 하나님은 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거야.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일을 하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뭐가 됐어? 송장이 돼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성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험한 세상에서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무너지는 마음의 성도 무너지지 않고, 무너지는 가정도 무너지지 않고, 무너지는 영적인 재단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지키는 인생에는 따라하세요, 잠을 주신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자는 이유가 있어요. 시편 127편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아무리 수고해봐라,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소용없어. 지켜줘야 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대? 잠을 주신대. 여기서 잠을 주신다는 것은 육신의 잠을 1차적으로 뜻하지만은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평안을 뜻해요. 여러분, 평안하지 못하면 수백만 원짜리 침대 위에 있어도 못 자요.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못 자는 거야. 근데 교인들 중에 어떻게 성경은 다 모르고 요것만 아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교회 오면 푹 자요. 근데 저는요, 교회에서 오셔서 잠자는 분들을 보면 너무 이뻐요. 잠자는 미녀 같아. 슬리핑 뷰티 같아. 교회 와서 자야지. 지하철 타고 타면 종점까지 가게? 그래도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리면 자세요. 근데 이게 단순한 육신의 잠을 뜻하느냐고. 영혼의 안식이지, 마음의 평안이지. 오늘 아침 8시 예배 마치고 이제 돌 조금 넘은 아기가 오랜만에 교회로 온 거야. 뭐 남편 의사고 부인도 뭐 열심히 사는 집안인데 뭐 바쁘다는 핑계로 잘 못 오다가 오랜만에 교회로 오니까 아기를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어가지고 예배 마친 다음에 막 아기 안고 앞에 왔어요.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제 뭐 엄마 아빠 다 알아볼 때인데 목사님을 보고 안 우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아마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좀 봤던 것 같아요. 엄마가 보여줬겠지.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길래 제가 뭐 이제 어깨를 살살 이렇게 만져줘,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잘 건강하게 지혜롭게 예쁘게 잘 살게 해달라고 그 아기를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기도했거든요. 제 눈 좀 똑바로 보세요. 그랬더니 그 짧은 기도 시간에 애가 앉아 있다가 눈을 이렇게 저 쳐다보더니, 이야, 세상에 10초 20초도 아니야. 하나님 건강하고 지혜롭고 예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 소리를 듣고 애가 잠을 싹 자는 거야. 왜 잘까? 평안하니까. 나는 그렇게 믿어요. 이 아저씨 누구야? 왜 내 어깨다 대고 뭐라고 쭝얼거려? 알아듣지도 못하네. 불안하면 자겠느냐고.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눈 똑바로 뜨고 째리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목사님한테 기도받는데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건져주세요, 물리치게 해주세요 하는데도 눈 똑바로 뜨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망할 사람이 누가 있어? 응? 안 아플 사람이 누가 있어? 세상에 기도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눈이 말똥말똥합니까? 그 16개월짜리는 그냥 손만 대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 잠을 줘가지고 평안해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부호가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뭐 흔들 침대, 물침대, 아주 유명하다는 침대, 수천만 원짜리 최고의 침대를 사고 의사를 동원해서 약 처방을 받아도 잠을 못 자는 거야. 그게 고통받는데 어느 날 이제 가드닝을 하는, 자기 집 앞 넓으니까 그 정원을 청소하는 가꾸는 그분이, 청소부가 그 뜨거운데 막 오 하고 잔디 깎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무 그늘 밑에 잠깐 벤치에 있는데 그 벤치에 쫙 기대더니 세상에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게 단잠을 자는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붕 하고 돌아다니다 벤치에서 평안하게 자는 모습을 보고 이 부자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탄식을 한 것이 그 유명한 글귀가 됐어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평안한 잠은 살 수가 없구나.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평안한 잠은 살 수 없거나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성경적으로 말하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맨날 여러분 돈 주세요, 돈 이렇게만 하지 말고 평안을 좀 구하시라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달라. 세상이 권세, 명예, 자랑, 인기 그 한순간에 건불처럼 모래성처럼 날아갈 수 있어. 내가 주는 평안은 달라. 그러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민족들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공산당의 큰 위협 속에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조상들이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뭔 줄 압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이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다 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오늘 시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은 자녀가 잘 되는 영광스러운 가문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래. 사업체래요. 원어에도 비즈니스라고 나왔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사업체래. 내 사업은 망해야 돼요, 흥해야 돼요? 흥해야 되지.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가문이 좀 중요하지 않아요. 자식 잘 키운 사람, 자식 농사 잘 지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아, 무시받지 않아, 도리 영광을 누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자식 농사는 양궁 선수와 같대요. 저 우리 양궁 선수 있거든요. 국가대표 돼야 되는데 지난주에 축구 선수 하나는 우리 국가대표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 중에 국가대표 돼야 되는 양궁 선수 저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식 농사는 양궁이나 마찬가지라고 비유한 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선수는, 양궁을 쓰는 선수는 부모야, 부모. 화살은, 전통에 들어있는 화살은 이제 자녀야, 자녀. 뭐 한경은, 한경진 뭐 이런 거 자녀야. 또 있어요? 정 권사님? 둘이지. 이거 화살이에요, 화살. 아까 이제 이 선수, 활 쏘는 선수는 부모고, 화살. 하준이, 기준이, 이거 화살이에요, 화살. 그래서 이걸 이제 꺼내가지고 쏘는 거야. 관역은 인생의 목표야. 근데 자녀들마다 탤런트가 다 달라도 어쨌든 10점짜리 인생의 목표를 딱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야. 양궁 선수가 아무데나 쏩니까?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겠어. 자세를 잡고 화살이 반듯한지 보고, 왜냐하면 조금 삐뚤면 얘가 가다가 안 되니까 자세를 잡고 화살에서 고든 곳으로 손은 흔들리지 말고 숨도 딱 제대로 쉬고 멈출 때 멈추고 타겟을 향해서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땡겼다가 놓게 됩니다. 자, 보세요.
선수가 진짜 선수 앞에서 이렇게 말하려니까 좀 미안한데 원래 목사님은 요만큼 알아도 잘난 척 하는 거야. 이해하셔. 선수가 자세 잡고 숨고르기 하고 화살 통해서 꺼내가지고 쫙 당겨서 놓으면 백발백중입니까? 관역에 내가 원하는 10점짜리로 쏙 들어가나요? 그건 다른 문제야. 내가 자세 잡고 화살 땡기고 화살통에서 꺼내서 이것저것 꺼내서 쏘고 집중하고 승부르기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 손에서 딱 떠난 순간에는 세상 사람들은 화살 마음이라고 생각해.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그 화살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 손 떠난 화살, 내 손 떠난 자녀들은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과정은 그 화살통에 수두룩한 화살들이 가는 목적지에 딱 맞아서 세상에 나가서도 자식 때문에 망신당하지 않도록 자식을 통한 영광을 주겠다는 거야, 주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열심히 노력하는 거 중요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하는 거 중요해.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야 한다는 영적인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 하나님이 세워줘야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인간이 제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밤낮으로 가정을 지키고 인생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개처럼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가정이 돼야 된다. 그래야 정말 허탕치지 않고, 그래야 참 평안이 오고, 그래야 자녀도 잘 되고, 그래야 마음의 성도, 가정이라는 찐찌도 무너지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가정, 어떤 사람의 인생을 친히 지켜주고 붙들어 주나요? 성경에는 많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중요한 것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워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대. 이 말은 지금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 레위 지파에서도 가장 택함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 엘리한테 하나님 무시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면,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 존중할 거고 나 무시하면 네 인생 꽝 될 거야, 허탕칠 거야, 무너질 거야, 이 얘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뭐합니까? 그 자녀들이 예배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순간에 아버지와 자녀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울왕이 정말 이스라엘의 초대왕 되면서 최고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끝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들어. 큰 것도 안 듣고 작은 것도 안 듣고 그냥 항상 내 생각에는.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 자리에서 대가 끊기고 왕권이 끊기는 정말 큰 재앙을 만났어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얘기 나옵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온 동네가 흉년 들어 굶어 죽게 생겼어. 남편도 없어. 가루통에 밀가루 조금이야.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서. 그래 아들 붙잡고 야 이거 마지막 빵 한 덩어리, 떡 한 덩어리 먹고 만들어 죽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엘리야가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너 이거 먹고 죽는다고 두려워하지 마. 내 말대로 해. 응? 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따라서 먼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밀가루 한 움큼 그 기름 가지고 빵을 만들지 떡을 만들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무슨 자기 육신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거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먼저 하나님을 좀 섬겨라. 하나님을 존중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을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말을 듣고 굶어 죽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 그 충성을 보시고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또 나중에 아들이 죽을 병에까지 걸렸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백화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원스톱 쇼핑이지. 옛날에는 뭐 여기에 뭐 양말 가게, 여기는 뭐 이불 가게 다 따로따로 있었는데 어느 날 원스톱 쇼핑이야. 들어가면 다 있어. 이게 백화점이야. 이 백화점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1800년대에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백화점의 왕이고 나중에 이제 장관까지 했는데, 이제 백화점이 왕이 돼서 돈을 잘 벌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아주 똑똑하고 기술도 많아서 벤자민 해리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 존 워너메이커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지금 우리나라가 막 통신 기술이 발달해야 되니까 당신이 와서 요즘으로 말하면 최신부 장관, 과학기술 첫 장관이 좀 돼달라고 했어요. 그때 이 존 워너메이커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하겠다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전쟁이 나도 뭐 태풍이 불어도 주일날에는 내 고향교회에 가서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주일학교 교사는 꼭 해야 된다고. 대통령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일날은 원래 쉬는 날이야. 근데 거기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는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 존 워너메이커가 84세까지 놀라지도 않으셔. 67년 동안. 자, 교회학교 교사 손들어요. 현재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다 손들어요. 교사가 이렇게 없어? 지금 다 예배드려 오라고 그래요. 다. 목사님 말씀 안 듣고 언제? 그러네. 지금 다 교회학교 예배드리고 있네. 그럼 성가대 잘 들어요. 84세까지 이 존 워너메이커가 84세까지 67년을 썬데이 스쿨 티처,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여러분, 조금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놓고 이 존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내 본업은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내 사업은 부업이라고 그랬어요. 망했냐고요? 망했냐고. 하나님의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정말 그게 내 본업이고 돈 벌고 떵떵거리고 장관하고 하는 건 내 부업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영적인 우선순위야. 내가 시간이 있든 돈이 있든 물질이 있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을 쓰겠다고.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이 그를 존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우시길 원해요. 그런데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른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존중하는 자를 들어서 세우시고 또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지키십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우리가 지가 있거든요. 알고 정 느끼는 게 있어. 의지가 있어.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어서 우리 속사 하나만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만보를 다 아세요. 그래서 인간이 형편이 좋아, 살만해.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뭐 그렇게 제 힘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그래도 참아주세요. 이거 인간이 원래 그렇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하다가 먹고 살만하고 형편 되면 그냥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하지. 이해하신다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막힌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안 찾아.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지 않아. 그걸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너무 속상해서. 영적으로 말하면 너무나 큰 교만이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제발 환난 날에라도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네가 살만해? 걸을만해? 그러면
네 힘대로 사는 건 내가 조금 이해할게. 너 지금 힘들잖아. 상처 주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사냐. 환난 날이라도 나를 좀 찾아라.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 절대로 망신당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누굴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안 부르겠다. 야곱, 꾀쟁이, 사기꾼, 속이는 놈, 먹튀한 놈, 이런 뜻이야. 자기 형 장자권 먹고 튀고 도망갔어요.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뤄서 이겼다. 이제는 너는 누구를 만나도, 따라하세요, 이기는 자. 2단을 만나든 3단을 만나든 가난의 귀신을 만나든 악한 영을 만나든 너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야곱이 가장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에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인생 최대 위기 야복강 앞에서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뒤에서 외삼촌 라반이 남도 아닌 사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어. 앞에서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요놈의 동생 오기만 해봐 내가 죽이겠다고. 그 가운데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성경 좀 알잖아요. 물론 야곱이 잘못했어요. 어렸을 때 욕심부리고 팥죽 팔아가지고 장자권 뺏고 다 잘못했지. 그래도 2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 그래서 집에서 못 살고 형한테 도움받아서 바다나람 가본 적도 없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정말 고통받고, 이건 아들도 아니고 사위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모슴도 아니고 품삯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20년 세월 하다가 마지막에 장인하고 딜을 해가지고 품삯도 받고 소떼 양떼 끌고 자기 부인들 애들 데리고 고향 땅에 돌아가는 그 시간인데,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장인이 너 준 거 내놓으라고 쫓아와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으면 그래도 형이 어릴 때 동생이 잘못했으니까 잊어버려야지. 그걸 새록새록 기억했다가 야곱이 돌아온다고? 군대 400명을 끌고 야곱 죽이겠다고 오니 얼마나 야곱이 무섭겠어요. 얼마나 야곱이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합니까? 20년이나 흘렀는데 얼마나 야곱이 분통 터지겠습니까? 이때 야곱이 한 일이 뭡니까? 가족과 재산을 야복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믿음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강 건너가면 4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만 있고 됩니까? 그 다음에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어요. 찾아봤어. 환도뼈가 뭔가 했더니 요즘으로 말하면 고관절이래. 고관절. 만져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뛰어가고 하는 거, 이 엉덩이 뼈 이거 부러지면 소용없어. 근데 야곱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천사가 쳤는지 기도하다가 막 어떻게 씨름해냈는지 엉덩이 뼈, 환도뼈가 부러진 거야. 이제는 야곱이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래서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야곱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너는 도망자고 실패자고 사기꾼인데 그렇게 이제 내 환도뼈 부러지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고 매달리니까 너는 이기는 자야. 이제 이기는 자야.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00명 데리고 때려잡자고 쳐들어왔던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네가 20년 전에 그 도둑놈이냐? 이렇게 했겠지. 그러면서 그냥 끌어안고 용서하고.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12지파를 이루는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실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찾지만 이엠 바운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을 하시고 세워가시고 지켜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찬송해 보면 딴 게 평안이 아니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만하면 살아보세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이해한대. 진짜 힘든데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대? 빛으로 인도하고.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한강 가라고? 기도를 하라고.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해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존중하세요.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라고. 내가 먹을 것 다 먹고 쓸 것 다 쓰고 쉴 것 다 쉬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건 무시하는 거예요. 시간이 갔으니까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제가 요 정도 되면 좀 고참 목사거든요. 아주 고참, 곧 죽을 목사는 아니고 아직은 살아있어.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도 많지만 찬양들 잘 들어요. 우리 후배 목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 딱 들으면 우리 후배 목사들의 만보를 다 읽어요. 만날 때마다 이런 후배들이 있어. 선배님, 목사님, 우리 언제 한번 만나요? 언제? 만날 때마다 그래요. 그럼 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 언제 한번 만나. 속으로는 너는 안 만나 이놈아. 마음이 언제 만나자는 게 언제 주님 오실 때 만나자는 건 뭐야? 그게 1번이야. 그 다음에 2번 이런 스타일의 후배들이 있어요. 선배님, 목사님, 우리 언제 시간 될 때 한번 만나죠. 누구 시간 될 때? 자기 시간 될 때 만나자는 거야. 그것도 모릅니까? 그럼 내가 똑같이 대답해요. 그래 우리 시간 될 때 만나자.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 지금 10년 동안 안 만나. 안 만나요. 절대로 제가 전화 안 해요. 저도 뒤끝이 있는 사람이에요. 길게 가요. 길게 가. 3번이 있습니다. 3번. 어떤 후배들은요 만나자마자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잘 지내시죠? 선배님 언제 날짜가 되세요? 몇 날? 월요일이 돼요? 화요일이 돼요? 아무 때나 관계없어요. 선배님이 정하는 날, 선배님이 정하는 시간에 무조건 달려올게요. 그거 복음성가 있잖아. 무조건이야. 그거 거기서 나온 거야. 예수 믿으면서 그것도 몰라요? 무조건. 그냥 선배님이 날 정하고 시 정하면 자기는 일이 없나? 자기는 목회 안 하나? 자기는 뭐 할 일 없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선배님을 존중하겠다는 거지.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런 후배들은 내가 불러서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도서비도 주고 그냥 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고. 왜? 존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다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택해서 허탕치지 않는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 다 자녀가 잘 되는 인생, 그걸 다 정해놓은 거라고. 그래 이거를 누구한테 줄까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짜투리 시간, 짜투리 물질, 짜투리 가지고 봉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그리고 진짜 어려울 때는 기도하세요.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더라도 다 허탕치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정말 어려울 때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나는 못합니다, 나는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는 믿음으로 부르짖다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기적을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